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죠?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아주 날씨도 좋고 어르신들 건강도 좋으시고 얼굴 표정도 좋으시고 우리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맞아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만 올려봐봐. 저쪽 볼륨을, 메인 볼륨을 조금만 올려봐봐.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자꾸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야지 돼요. 이게 사람이 막 입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자꾸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쁜 일이 오다가도 도망갈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래요. 나쁜 일이 오다가도 도망가. 그런데 그냥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울해가지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용한 건 좋은데 긍정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활발하지 않으면 자꾸만 나쁜 일이 주변에 모여. 자꾸만 주변에 나는 잘못하지 않는데도 자꾸만 나쁜 일이 주변에 모여요. 그러니까 이 나쁜 일을 우리가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밀어내야지 되는데 이 밀어내는 힘이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야 이 좋은 것이 까뜩까뜩 채서 나쁜 것을 자꾸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이 뭐냐? 바로 마음에 긍정적인 것과 그 다음에 감사를 갖다 이만큼 만들어내야 나쁜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날마다 웃고 그 다음에 기쁘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친절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만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근데 날마다 이렇게 우울하고 그 다음에 침울하고 그리고 조용한 것 같은데 아유 저 사람은 얌전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자꾸 사건 사고를 만나. 사건 사고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만 좋은 기운들 풀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 다음에 감사로 똘똘똘똘 뭉쳐놓으면 나쁜 것이 오다가도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송령하고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늘 제가 걱정이에요. 선생님들이 차를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안전하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와야 되는데 사고 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늘 이게 걱정이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사고 없이 우리 어르신들 사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 다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그걸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고 없이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안전하게 잘 이렇게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갈 수 있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작은 사고들이 하나씩 나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걱정이라도 그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그만한 걱정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도 선생님들 차를 타면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타세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선생님들 차 탈 때 선생님들이 이제 운전하기 위해서 딱 운전석에 있잖아요. 그럼 어르신들 타실 때 아유 내가 뭐 안으로 타야 돼 밖으로 타야 돼 막 이렇게 실갱이하고 타시지 말고 차를 딱 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우리 선생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꼭 기도하고 타고 내리세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모시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운전하다가 사고 나지 않아야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사고 자꾸만 나면은 막 그 선생님들도 불편하고 손해도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여러 가지 일이 장애가 생기고 우리 어르신들도 걱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르신들 꼭 차 타고 내릴 때마다 그 운전하시는 선생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네, 꼭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차 타고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다 같이 445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번 부릅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502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 마음에 받아 영롱한 성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기도 당번 누구세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 새로운 달 6월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살과 푸르른 자연이
저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느끼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호산나 데이케어의 모든 가족과 어르신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어서 그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도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기도가 주님께 닿아서 저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 죽어가는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동분서주 합니다. 기도하고 피아노 치고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는 이렇게 유능한 선생님들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선생님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1등 선생님들만 여기 모였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가 다 자격증을 가진 분들만 여기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격증이 없으면 여기 못 들어와요. 자격증을 필히 구비하셔야만이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도 자격증 없는 분은 여기 한 분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똑같은 돈을 받아요.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더 조금 받지 않아요. 다 똑같은 돈을 받고 자격증을 가지고,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여기 들어올 때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저하고 상담을 할 때,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요. 나는 사무 보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나는 막 이렇게 막 노래하고 막 어르신들 앞에서 막 난쳐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나는 음식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저하고 상담을 할 때 나는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리로 제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은 다 똑같아요. 누가 높고 누가 낮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대장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대장은.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높은 선생님이고 어떤 선생님은 낮은 선생님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모든 선생님들은 다 똑같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대접을 안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어르신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어르신들이 선생님을 그렇게 존중해 주지 않으면 어르신들을 모실 수 없으니까 모시지 말라고. 안 그래요? 그래요. 여기 마음속에서 나와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요 마음속에서 어르신들께 대한 존경심, 어르신들께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정말 어르신들께 대한 막 이런 우러나오는 마음이 나와야지 억지로 막 와가지고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 저도 그거 못 보거든. 그럼 그 선생님 저도 내보내야 돼. 억지로 하는 선생님을 제가 못 모시고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을 제가
여기서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분을 내보내야 돼.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여기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어르신들께 정말 막 그 존경심과 그다음에 어르신들께 대한 사랑으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나와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르신들이 선생님들에게 그 사랑과 존경을 줘야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받아서 어르신들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제가 꼭 필요한 말씀만 어르신들께 드려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그렇게 존중해줘야 우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섬겨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최고의 선생님들만 모셨다고. 학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류 학교들 이렇게 이력서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다 인류 학교예요. 저 박사학위 받았지만 저 그렇게 인류 학교 못 다녔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다 인류대학 나오신 분들이에요. 저 교수 생활 오랫동안 했지만 저 그렇게 인류대학 못 나왔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다 대기업 아니면 그 각자의 분야에서 사업이면 사업, 뭐 회사면 회사 다 그 분야에서 다 월등하게 그 역할 하시다가 이제 내가 어르신들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거 누구만도 못해. 저거 누구만도 못해. 이렇게 취급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반드시 대접해 주셔야 돼요. 여기 다 선생님 자격증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 내놓으라고 하시지 말고 자격증은 제가 다 심사해가지고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자격증 없으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 다 가지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선생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으로 대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러주세요. 불러주셔야 선생님들이 가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안 부르면 안 가요. 제가 부르지 않으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하는 분에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안 갈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분에게는. 그럼 그런 분들은 다른 데 가셔서 거기서 공부하셔야죠. 그런 분들은 제가 잘못했으면 저한테 와서 항의하세요. 근데 나는 우리 선생님, 우리 어르신들이 무척 귀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 소중한 어르신들을 모시게 하는 선생님들도 귀한 분들을 제가 모셔야 이 소중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지, 이 소중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선생님들을 아무런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다 자격 없는 선생님들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우리 어르신들을 그렇게 못 모시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선생님들 모실 때 심사를 제가 엄청나게 해갖고 모셔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잘 모실 선생님들, 자격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런 자질이 있는 선생님들을 제가 모시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을 모셔놨는데 어르신들이 대접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서 이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섬겨드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다시 한번 강조를, 어저께 제가 막 그 어르신하고 그 언성을 조금 높이는 일이 있어서 다른 어르신들이 아이고 원장님 그분 무시해버리세요. 그분 뭐 그냥 저런 분 막 이러고 저한테 막 편들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어르신들이 아유 저분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우리 어르신들이 귀중하신 것만큼 또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이 귀중한 대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일 하려고 여기 계시는데 그런 일을 해야지 안 하면 되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제가 가지 마세요 하겠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정성을 다해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께서 선생님들에게 사랑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격려를 해주세요. 뭐 고래도 칭찬을 해주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헌신을 우리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쓱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안 듣는 척하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들 무슨 이야기 하나 뭐 하나 둘이 셋이 모이면 지들끼리 무슨 수구덕거리나 제가 쓱 다니면서 이제 보거든요. 발바닥 아파 죽겠대요. 우리 선생님들이 막 발바닥 아프다고 자기들끼리 막 발바닥이 아프대요. 제가 못 앉게 하거든요. 어르신들하고 프로그램 할 때만 앉게 하고 못 앉아 있게 하잖아요. 어르신들 움직이는데 왜 앉아 있느냐고. 제가 못 앉아 있게 하잖아요. 발바닥이 아프대요,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선생님들 그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듣고 그렇게 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께서 더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어르신들 보실 때 아니다. 정말 저 선생님은 정말 아니야. 막 이러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저한테 와서.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하다가도 또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우리 여기 쿠션이랑 이런 거 여기 준비해 놨어요. 쿠션이랑. 근데 어르신들 숫자만큼 준비를 못 해요. 어르신들 숫자만큼 준비하면 여기가 터져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저분하기도 한량 없고 어르신들 숫자만큼 준비를 못 하는데 요즘에 저한테 항의가 들어오는 거야. 저한테 왜 이거를 갖다 쓰는 사람만 쓰느냐고. 나도 갖다 쓰고 싶은데 이게 공동으로 쓰는 거니까 나는 못 갖다 쓰고 있는데 왜 갖다 쓰는 사람만 쓰느냐고. 그럼 나도 갖다 써도 되느냐고 항의가 들어와요. 저한테. 이분들은 체면이 있어갖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아우 나도 좀 저거 하나 갖다 쓰고 싶은데 저거 다른 사람 나 갖다 쓰면 다른 사람들이 못 쓰지 않나? 막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저한테 이제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몇 분이.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의가 저한테 안 들어오면 그냥 한두 분 갖다 쓰시는 분들 그냥 눈 감고 갈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눈 감고. 그런데 그런 건의가 몇 분에게서 제가 저한테 들어오니까 제가 어르신들께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공동으로 쓰는 거는 그냥 여기서 공동으로 쓰도록 두시고 어르신들이 개별로 의자에 이렇게 등받이를 하고 싶거나 이러시면은 집에서 가지고 와서 쓰세요. 가지고 오셔서 개별로 등받이 쓰시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런 거 이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선생님들 테이블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필요를 느낀다거나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시거나 하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런 거 잘 관리를 해주셔서 다른 어르신들이 또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눈 감아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눈 감아주면 다른 어느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들도 규칙에 의해서
우리 임채호 어르신께서 저한테 늘 그래요. 아우 여기 규칙이 너무 엄해요. 여기 선생님들이 아주 규칙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제가 좀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 규칙이 강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네 규칙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 임채호 어르신은 교장 선생님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그 규칙에 대해서 잘 아셔가지고 규칙을 잘 따라주셔요.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오셔서 하루 8시간은 우리 이 호산나데이 교회에서 하루 8시간 함께 수업하시는 다른 어르신들과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 평안하게 또 기분 좋게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불편하셔도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꼭 규칙에 우리 선생님들 규칙에 꼭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말씀을 좀 줄여야 될 텐데 또 우리 어르신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서 얼만큼 줄여드릴지 모르겠네요. 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 함께 볼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우리 함께 볼까요?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제목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창세기 11장에는 아직 바꾸지 마세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 여기 제가 고대 바벨탑을 어떤 모양으로 쌓았느냐 이 고증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바벨탑이 이런 모양으로 쌓아졌대요. 그런데 이 바벨탑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가까운 그 시기 전에 이제 그 바벨탑을 이제 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7세기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그 신라 경덕 여왕 때 쌓은 이거 뭘까요? 이건 첨성대.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경주에 있는 첨성대.
그 바벨탑이 우리나라 첨성대에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 바벨탑은 성경에 보니까 진흙으로 역청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역청이 뭐예요? 그 벌이 만들어 놓은 꿀이잖아요. 그 꿀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 꿀로 뭐 진흙하고 그다음에 지푸라기하고 이 막 뭐니까 사막 지방에 남아 있는 이런 마른 나무 그다음에 마른 집 같은 거 이런 거 이겨 가지고서 벽돌처럼 해서 이제 저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니까 그 인간의 지능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신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벨탑의 높이가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로 보면은 자,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서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 한번 우리가 올라가 보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엄청 높은 줄 알았어요. 엄청 높은 줄 알았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무리 높아봐야 2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첨성대가 7m 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첨성대 높이의 한 3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첨성대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전 세계에 그 가장 오래된 그 관측소, 그리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이 전 세계 가장 오래된 관측소인데 이것만 보수하지 않고 현재 우리 현 세대들이 보수하지 않고 본래 그때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그 모양 그대로 보존된 것이 우리나라 그 첨성대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그 교만이 높을 수 있는 기술이냐면은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걸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때의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어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전 세계의 언어가 6,500여 가지가 된대요. 이 전 세계 언어가. 근데요, 한 나라의 언어가, 우리나라도 언어가 지금 몇 개가 돼요? 크게 뭐 우리나라는 한 2개만 된다고 생각합시다. 제주도 방언이 지금 다른 이 육지 언어하고 너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2개라고 생각해요. 제주도 언어, 그 다음에 이 다른 그 지방 언어. 그런데도 제주도 가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언어가 840개나 된대요. 840개. 이야, 그 나라에 가서 살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는 언어가 711가지나 된대요. 그리고 나이지리아에도 517개나 된대요. 언어가. 인도에도 456개나 된대요. 언어가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언어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영어만 잘해도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영어만 잘해도. 우리 저 설 선생님도 나는 엄청 부러워요. 영어만 잘해도. 이 2번째로 부러운 사람이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영어 잘하는 사람,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안 부러운데.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부러운 걸 제일 부러워하는 거를 가진 사람들만 내가 선생님으로 모셨잖아요.
이렇게 이 전 세계에 언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야, 언어만 하나 통해도 너무너무 좋겠다. 여러분들 지금 뭐 자녀들이 미국에서 아니면 카나다에서 아니면 뭐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에서 오라고 그러면 가서 살겠어요? 못 살아요. 왜 못 사느냐? 여기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말을 하니까 아무데나.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나라도 데려다 놓으면 벙어리 노릇해야 되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되었는데, 이때는 이 중요한 것이 하나였대요. 하나였는데 이 하나이다 보니까 어땠겠어요? 뜻이 잘 맞은 거예요. 뜻이 잘 맞고, 그 다음에 뭉치기도 쉬웠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일 수 있으니까 힘도 강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너무너무 통일이 잘 된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서 그 다음에 벽돌 올려, 그러니까 벽돌 올리고, 그 다음에 모자라니까 더 많이 엮어, 반죽 더 많이 해, 그 다음에 반죽할 때 역청 좀 더 집어넣어, 반죽할 때 지푸라기 좀 더 집어넣어, 뭐 척척척척척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 좀 더 빨리 올려, 뭐 척척 된 거예요. 조금만 쉬자, 너무나 잘 된 거예요. 막 바벨탑이 올라갔어요. 야, 잘 올라간다. 야, 우리가 이 탑을 쌓는데 굉장히 잘 올라간다. 오, 높이가 이렇게 점점 더 높이가 올라가는구나. 야, 이거 조금만 더 쌓으면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쌓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아주 힘이 세서 아주 장사라고 이름했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후손의 이름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후손이라 그랬어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래서 힘센 사람들이 나오면은 야, 니무롯 같은 장사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어르신들도 이거를 잘 기억했다가 이제 자녀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야, 우리 엄마 어디서 그런 걸 다 외워두었어?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신의 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은. 그래서 이 바벨탑이 쌓아졌던 시날 광야가 나중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지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가 세워졌던 이 시날 광야는 그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어졌던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름진 땅을 누가 차지했겠어요? 이 노아의 세 자녀 중에서 어떤 후손이었느냐면 함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은 힘이 센, 피부가 검은, 그리고 그 장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함의 자손이었는데, 함의 자손은 나중에 아버지에게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서 저주를 받은 자손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는 힘이 세고 장사여서 그 형제들 중에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문명을 일구어 나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저주 받아가지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니무롯 자손들이, 함의 자손들이, 즉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군 그 이집트 문명들이 다 무너지면서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구상에서 다 가난한 나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가난한 나라로.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인류 기원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언어가 하나이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 사람들이 자 탑을 쌓고 있어. 근데 그 탑을 쌓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경하러 내려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위에 있으면서 그까짓 거 하나 못 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탑을 쌓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자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탑을 우리 하늘까지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까지 하나님 높이까지 오겠다고 하니까 이후로는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게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노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 높이까지 오면은 하나님이 또다시 인간을 심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하고 약속을 했는데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하는 일을 막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거기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자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여기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일이 뭐예요? 언어를 하나님이 통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서로 통하지 않게 만들었대요. 갑자기 서로 말이 막 통했는데 갑자기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야. 야 벽돌을 올리라 그랬더니 막 밑에서 벽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쇠붙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역청을 더 넣으라 그랬더니 역청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막 지푸라기를 더 넣고 막 그 언어가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을 해서 벽돌을 올리는 일이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벽돌을 올리는 일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막 언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네가 잘했냐 막 싸움질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탑을 쌓다가 탑이 와르르 무너져서 중지가 되고 마른 것이죠.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교훈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몇 가지 교훈을 보려고 그러는데 자 최초의 언어는 하나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이면 좋겠죠. 통일이 됐으면 좋겠죠. 힘이 하나로 모였으면 좋겠죠. 힘이 하나로 모였으면 좋겠죠. 근데 이 언어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힘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저 한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다 언어가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다른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다 서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서로 기도를 하고 서로 떠들기 시작했는데, 야, 놀라운 일은 여기는 언어가 하나인 말로 통일이 돼가지고서 바벨탑을 쌓아갔는데, 쌓아가던 바벨탑이 여기는 와르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다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언어로 사람들이 다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여기서는 싸움과 분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점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자, 힘은 사람들이 뭉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힘이 사람들이 뭉쳐갖고 이렇게 힘을 크게 만들었는데, 이 힘을 뭉쳐가지고 사람들이 뭉친 힘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 말이 달라져가지고 서로 통하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말이 달라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몰라서 아무 생각을, 상대의 생각을 알 수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오늘날 온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야,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고 내가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내가 힘써서 내가 권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온 세계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 세상도 호령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푸틴도 러시아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먹으려고 그러고, 다시 러시아의 그 명성을 다시 이제 일으키려고, 다시 다 독립시켜줬던 그 러시아 연방공화국을 다시 모으려고 푸틴도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시진핑도 다시 그 바벨탑을 쌓아서 아주 천년만년 그 장기 집권을 통하여서 그 이제 뭡니까? 이 공산 그 세력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힘을 길러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하나로 모으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 세력들이 힘을 모으면 오늘 전 세계를 하나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지금 바벨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 니무론들이 일어나서, 니무롯 자손들이 일어나서 이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바벨을 건설하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누가 하시느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어가 흩어졌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제 다 언어가 흩어져서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다 힘이 분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자, 이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꺾으신대요. 하나님이 그거는 무너뜨리신대요. 하나님이 그거는 흩으신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흩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다 퍼뜨려 버리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재산을 내가 이만큼 일구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것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내가 이만큼 성공시켜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명예와 이만큼 권세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벨탑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신대요. 그런데 이것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시는데, 오늘 우리의 목표가 오늘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사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이 종이 그저 주인을 바라보고 그저 주인만 앙모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종이 편안하겠어요. 근데 종이 상전되려고 그냥 상전하고 똑같이 되려고 막 하면 상전이 그 종이 이쁘겠어요, 미흡겠어요? 저것 봐라, 저것이 이제 좀 컸다고 말이야, 내가 좀 봐줬더니 저것이 나하고 똑같이 놀아먹으려고 하네. 이쁘게 보이겠어요? 이쁘지 않게 보이겠어요? 이쁘게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종이 아무리 잘해도 그 종을 쫓아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여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봄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자신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잘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 삶의 목적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이쁘게 보시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했냐면은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갔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제단 위에 얹어라 그러면 얹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보고 너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오늘 꼽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5가지 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받은 복이 믿음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복을 우리가 본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면 장수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 장수의 복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면서 자녀들만 거느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수를 하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하였더니 하나님과 친한 것을 무슨 복이라고 하느냐? 믿음의 복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자손의 복과 그 다음에 재물의 복과 그 다음에 장수의 복과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복으로 우리가 꼽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복처럼 그 복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바벨을 쌓아서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주변들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역사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모든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주변도 그렇고 주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인가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마음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생 70, 80, 90을 이제 달려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지혜를 우리 어르신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머지 생애 동안에 주님 가장 간절한 것은 이제 천성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천성 가는 길 동안에 주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생애 동안에 이 세상에 복잡하고 주님 정말 어지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온유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모이시면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끼리는 가장 주님 사이좋고 온유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님 이제 케어받는 시간에는 가장 주님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돕는 우리 선생님들 손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루 동안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그 시간 동안에 밀려온 모든 피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삶 속에 쌓이는 피로와 주님 이제 아픔으로 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자자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당장 아파서 고통받는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치료받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머지 시간들을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 호산나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마음의 소원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모든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가정생활 모든 형편들 아시오니 어려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야 할 것들 꼭 이루어 주시고 해결돼야 할 것들 해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생각, 가정 모든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박수 좀 쳐드립시다.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졸지 않고 우리 깨어 있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박수 드립니다. 네. 아이고, 그냥 졸리운데 그냥 눈을 번쩍 뜨고 깨어 있느라고 우리 어르신들 막 애쓰시는 모습 보고 우리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좀 쳐드립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은 오늘은 목욕하는 날이죠. 오늘 목욕하는 거죠. 네. 오늘 목욕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일 있나요 오늘? 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지났으므로 주님 가르쳐 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말로 하는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 사람에게 합니다. 최소 세 사람 이상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